미스코리아 대회가 최근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의 기준을 너무 외적인 얼굴과 몸매에서 찾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이다라는 이슈가 발생된 것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똥배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똥배 정도는 웬만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사람이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가 마지막으로 선발이 되잖아요. 미스코리아 진, 선, 미. 이게 이제 최종 파이널에서 우승하는 세 가지 이 사람들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진선미를 외적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내적 기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불의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의보다는 진리를 좋아하고 또 악함보다는 착함을 좋아하고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럽게 입고 싶으세요? 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나이가 70 넘어도 화장을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또 제가 멍청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내가 집을 이렇게 이사를 하면 그 집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더럽게 만들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 선, 미 세 가지를 추구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이고 또 가장 비싼 그림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림을 잘 몰라서 고흐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피카소 그림은 좀 아직도 애매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거꾸로 돌아서 물구나무서 갖고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피카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미 나는 라파엘로처럼 그릴 수 있었지만 아이들처럼 그리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평생이 걸렸다. 라파엘로처럼 그릴 수는 있었대 이미 어릴 적부터. 이게 천재죠. 라파엘로가 누구냐면 여러분 16세기 르네상스 소위 문예부흥주의가 일어나잖아요. 이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이제 현상적인 발로가 된 것이 그림입니다. 조각이고요. 라파엘로가 성 베드로 대성당 또 바티칸 대성당 이런 데 보면 막 엄청난 벽화 있잖아요. 그런 벽화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천재 화가로 불리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거의 초인간적 작품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서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들 보면 바티칸 대성당의 이런 그림이나 아테네 학당 같은 이런 그림들 보면 이 표현이나 이 섬세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라파엘로 보면 이 사람 역시 진선미를 갈구했던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화가는 특별히 그런 이 천재 화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도 보고 그 그려내는 힘이 있거든요. 진선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라파엘로가 추구했던 진선미보다 더 대단한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즉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림을 더 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소의 고백 앞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 즉 진선미가 손때 묻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그가 꿈꾸지 않았나?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세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분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새로운 아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껌딱지 같은 아이를 발견했거든요. 가끔 구타도 합니다. 휘라고. 걔는 정말 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엄마 아빠 안 닮고 다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는 이만해요. 배는 이만해. 지네 엄마 만삭 때 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린아이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자꾸 유혹해요. 때려달라고. 이렇게 와서 꼭 와가지고 진한 뽀뽀를 해주고 저에게 얼굴 뒤밀고 때려달라고, 자기를 좀 괴롭혀달라고. 저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압니다. 저를 제발 괴롭혀주세요, 목사님. 거의 이런 얼굴로 옵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괴롭혀줍니다. 근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그 아이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물론 다른 집 애들도 이뻐요. 차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라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앵기는 놈을 더 이뻐하지. 아무튼 이놈은 울지도 않아요. 저한테서 얻어맞아도 더 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기분이 어때요? 다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아마도 우리 안에 그 인간이 맑고 순결한 이미지를 갈구하는 진선미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imitation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이란 나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즉 불온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고대 사회의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히브리어로 속죄제는 하타트예요. 하타트. 이 말이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신약의 헬라어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궁수가 이렇게 활을 쏘면 어때야 돼요?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활을 쏘았는데 날아가서 김동현 목사를 맞췄어요.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오바른 명중이라고 딴 데 쏜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 이 바른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은 좀 오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하고 죄를 결탁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속죄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부정결에 빠져서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단언하면 죄와 부정결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제는 필요합니다. 죄는 결국 부정결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결한 사람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결하게 만듭니다. 부정결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정결함이 커지고 부정결함이 나를 짓누르면 그 사람 주변은 다 오염됩니다. 그 주변에 결코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화목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자신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까지 더럽힌다라고 레위기는 경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레위기에서 찾아내지 못해요. 죄는 나를 오염시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요? 거룩한 성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가 오염된 성소,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된 성소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클렌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 하셨죠? 그거 말이 좋아 성전 청결이죠. 그냥 다 뒤집어 푼 거예요. 다 뒤집어 푼 거예요. 왜? 인간의 어떤 죄와 인간의 이 탐욕과 제사장들의 이 일탈 때문에 성전이 오염됐기 때문에 뒤집어 푸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참 성전이 누구이신지를 예고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건은 성전을 완전히 청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즉 성전 종결 사건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 복음서에서 예수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성전까지, 성소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보면 자기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문제가 생겨요? 교회까지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부활절에서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 중요한 이 속죄론, 중요한 이 성전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림 설교를 하겠습니다. 패밀리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한 몰렉이라는 나쁜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게 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면 그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성호도 더럽히고 또 더 나아가 어디까지? 성소까지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성소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세 개로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나요?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죠. the most,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는 뭘까요? holy place.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야드, 마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성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겠죠. 법궤가 있으니까. 성소,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당은 뭐가 있나요? 제단, 즉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도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경고합니다. 먼저 마당의 번제단은 이 번제, 화목제, 속건제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 죄를 계속 드리면 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고의적,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비고의적 죄를 거기서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고의적 죄나 부정결에 의해서 마당의 번제단도 오염될 수 있대요. 또 성소의 분향단, 여기도 이제 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나 제사장급의 이런 책임 있는 자들, 지도자급의 책임 있는 자들의 비고의적 죄와 부정결로 오염됩니다. 마지막 지성소 역시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즉 지성소 자체도 온 백성, 즉 국가적 이 죄, 고의적이고 비고의적 죄 다 포함해서 국가적 죄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서 뭘 해요? 속죄소 위에, 즉 속죄판이에요. 법궤 위에 속죄판이 금판인데 그게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합니다. 이 죄사함은 백성의 죄를 먼저 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사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전염된 것들, 부정결한 것을 청결케 해서 죄의 문제를 싹 도려내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당의 번제단, 성소의 분향단, 또 지성소의 이 법궤에 있는 이 자리까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소는 사람의 죄와 부정결에 의해서 오염될까? 갑자기 우리 생각할 때 뭐 성소가 우리 때문에 전염되면 되나?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는 다시 볼 거예요. 성소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전염되고 오염되면 되나? 그럼 성소인가? 예, 성소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왼수? 오래 살면 뭐가 된다고? 사자성어로 팽생원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죠. 왜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니까. 결탁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피의 언약식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로 8절인데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 오경이겠죠.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했다. 백성들이 말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뿌린 거예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 했어요? 피의 언약식을 냈어요. 그건 뭡니까? 성소와 너희는 하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셨으니까 시내산이 성소가 된 거예요. 그 시내산 성소에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소가 하나가 되는 이 피의 언약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범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런 언약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고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동물이 죽어서도 안 되니까 결국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피의 언약식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 거룩한 성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됩니다. 죄로 오염된 제단은 죄 사함을 위해 반드시 청결하게 회복되어야 돼요. 왜요? 제단이 계속해서 죄로 오염되고 1년 내동 죄가 쌓이면 이 죄 사함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 청소년 때까지는 조금 죄 지어도 조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사회법정에서도 여러분 그 큰 죄를 안 짓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지 죄를 짓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비고의적, 고의적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살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사람의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고 성소의 더럽혀진 오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니까? 피의 언약식을 했으니까 피를 써야 돼요. 어떤 피요? 흠없는 피입니다. 돼지 피 말려가지고 먹는 선짓국 같은 거 안 돼요. 깨끗한 피해야 돼요. 흠없는 피해야 돼요. 흠없는 피는 흠없는 동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범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게 하나도 이해 안 되죠? 이렇게 중문으로 써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토요일쯤 되니까 혀가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좀 힘든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번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그냥 이렇게 끼워 얹습니다. 제단에. 번제단에 끼워 얹어서 그냥 태워버려요. 피 뿌리는 의식이 딱 하나예요. 이거는 성소의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어요. 개인의 죄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성소를 청결하게 하는 제사는 속죄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의식이 달라요. 본문을 읽어보면 피 뿌리는 의식이 다른데, 첫째, 손가락으로 휘장에 7번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손가락으로 7번 뿌려. 이걸 히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7번 뿌려주는 거예요. 7번을.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피를 발라서 향단 뿔에, 분향단 뿔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나탄이라고 그래요. 히자와 나탄,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그렇게 하고도 피는 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니까. 이 피는 어떨까요? 제단 밑에 들이붓습니다. pour out이에요. pour out. 그냥 확 붓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이렇게 살짝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가 좀 덜 져야지, 죄는. 그래서 죄는 버릴 때 이렇게 짜끔짜끔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 소낙비에 내듯이 pour out. 그냥 갖다 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인데 속썩이면 쓰레받기에다가 물 받아 어떻게 해요?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으라고요. 확 부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pour out.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7번 뿌리는 의식,
이 희자하고 또 제단불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식 나탄, 요걸 보면요, 이게 성소를 청결케 하는 행위인 거예요. 회막문 앞에 이렇게 7번 뿌리고 또 뿔에 바르고, 이거 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한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독약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흠없는 피가 소독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눈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큰형님 아들이 아기 때 우리 집안 모임을 하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애가 아폴로 눈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그 유명 아폴로 눈병. 우주에서나 걸린다는 아폴로 눈병. 애가 아폴로 눈병 걸렸으면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무식하게 데려왔어요, 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왔던 모든 이 가족들을 다 전염시키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왜? 소독약을 이 손방망이에다 발라가지고 계속 문구덩이 담그고 지 손 닦고 문구덩이 담그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걸리는 거죠. 마치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소독약으로 닦아내듯이 거룩한 피, 흠없는 피가 소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닦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피도 이런 청결함과 소독과 죄사함에 영향을 준다면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소독하시고 제거하시고 청결케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왜 교회에서만 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슈퍼맨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페이퍼 하나 써도 달라야 되고요. 거래처에 가서 이 바이어 만나고 또 클라이언트 만나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과 오른손과 왼손에 더 큰 일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서도 슈퍼맨 되는 거예요. 청년들 정말 단디히 정신 차리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멍청하다 생각하세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이 이렇게 좀 하급 복음을 전했어도 미국의 이 경제인들이 그것 따라 성공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가 축복을 가져온다. 굉장히 하급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축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저희 축복론은 분명합니다. 희자, 나탄, 즉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시고 하나님께 피로 나를 씻으시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엄청나고 거대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16장 19절로 말씀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피를 뿌릴 때 사람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 성소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속죄제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나한테 와서 내가 먼저 속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사람은 다음이에요. 먼저 어디? 성소에 뿌려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죄는 성소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가 봅시다. 교회는 모든 죄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교회가 그 불법과 탈법과 그 사람의 이 탐욕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한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성소가 정화되면, 성소가 청결케 되면 그 효력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소가 청결케 되면 그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제사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청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축복의 현장을 삼아주시는 거룩한 땅이 되길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만 머물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에, 그 인생에 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봅시다. 속죄제의 제물을 보면 레위기 4장에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바치게 되어 있고요. 족장은 숫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평민은 숫양을 바쳐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쳐요.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라면 한 움큼 고운 가루, 소재를 바쳐도 돼요. 물론 좀 이 하루치 식량을 갖고 가니까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큰 책임을 받은 자는 더 큰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족장이나 또 제사장급이나 온 백성, 거대한 그 제사장급이면 숫송아지나 숫염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바치게 돼 있어요. 일반 평민 뭐 바쳐요? 숫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혹은 고운 가루, 밀가루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에 따라서 재물이 다른 거 알겠죠? 자, 여러분, 큰 재물 바칠래요? 작은 재물 바칠래요? 재물은 작은 거 바쳐놓고 내가 큰 사람인 양 하지 마세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재물은 코딱지만큼 바치면서 큰 사람이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나 지금 여기까지 또 그 전에 작은 교회에서부터 제가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름.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오카르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막 강하게 가르칠 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저도 교회에 헌금할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아마 제가 교인들 수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큰 헌금을 드려요. 교회에 꼭 필요한 헌금할 때는. 저도 넘버 5 안에는 들도록 하자. 이게 제 목표인데 부자가 많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하여튼 너무 우리는 이 권리는 강조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헌금 생활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 헌금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은 평생 헌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자의 기본 기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세상에서 더 큰 책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들 사람 없겠죠? 김 목사를 여러분 어느 정도 알면 이거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들이받을 거 있으면 제 방에 와서 들이받으세요. 둘째, 거룩한 피 앞에, 이 흠없는 피 앞에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큰 능력 가지고 부가 있고 능력인 사람 더 큰 헌신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헌신하고 헌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왜요? 재물을 어디까지 허락하셨어요? 밀가루까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룩한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는 차별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끼리도 그런 얘기 한다며. 우리 교회 오면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세요. 그 수준을 좀. 강동과 하남 땅에서는 괜찮은 교회라고 나름 소문도 나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될까 늘 걱정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의식이 깨어있고 괜찮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게 걱정이 뭐냐면 그보다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 못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교회의 죄사함의 은혜나 복음의 이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함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가 더 큰 책임과 더 큰 헌상을 드릴 수 있는 교우들로 넘치길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도 이 예배 앞에서, 누구도 이 속죄함 앞에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차별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속죄 제사가 제단과 성소에서 반복되면 이제 결국 이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오염이 쌓여서 성소의 기능이 제한되고 죄사함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계속 번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 개인의 죄, 사회적 죄, 국가적 죄, 공동체의 죄, 이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날, 1년에 하루, 새해가 되는 10번째 날, 그래서 7월 10일 이날 욤키푸르 대속죄일로 정한 겁니다. 왜 7월 10일일까요?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10은 세상이 충만수예요. 그래서 완전수와 충만수가 어우러지는 날 7월 10일. 여러분 이사할 때는 7월 10일에 하시면 복 받을 줄로,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이게 막 잘 되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뭐 길을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7월 10일이 영적인 의미로 아주 좋은 날이에요. 7월 10일에 MT 가야 되겠다 선장님들. 그래서 좋은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판 위에 피를 부어서 이 지성소를 청결케 해서 성소도 청결케 되고 마당도 청결케 되고 성소가 다 청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청결케 되면 이스라엘 온 땅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구약 교수들한테 잘못 들은 게, 제사에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 이렇게 끈 묶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방울 달고 들어간다는 저 전설이었더라고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만일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뭐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 들어가서 꺼내왔겠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그것도 죽였겠어요 설마. 그렇게 꺼내왔겠죠.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청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서 성소가 청결케 되면 나라와 민족의 고의적이고 비고의적이고 혹은 완악한 죄까지 청결케 하는 국가적인 속죄가 이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죄,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공동체적인 죄, 즉 국가적 죄까지 속죄하는 날인 거예요.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염소를 2마리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염소의 이름이 뭐냐? 기억하시는 분? 아싸! 그거 뭐지? 세포 영어로 아싸! 지수야, 세포 영어로 뭐냐? 세포. 그래, 셀. 아사셀. 꼭 그런 건 아니네. 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선택해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 잘 나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아라.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라.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라. 자, 이거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단문권을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들리죠?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아사셀이란 말은 에즈 플러스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에즈 그러면 염소고요. 아잘 그러면 떠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 아잘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아사셀은 에자잘.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뭘 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온몸에 지고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정확한 뜻은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광야에 거하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광야는 악마가 거하는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도 광야는 때때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영적으로 굉장한 반어법이 있죠.
그래서 광야는 황량함과 삭막함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음 광령과 죄의 세계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것은 사탄에게, 즉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죄를 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남들이 막 뭐라고 까불고 욕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반사 이러죠. 이게 아사셀을 보는 거 뭐예요? 악마한테 너 죄 우리한테 막 끼쳤지, 너 나한테 부정결한 거 줬지, 너 나한테 나쁜 거 줬지, 반사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이 죄를 지고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라고요? 광야에 살고 있는 악령, 악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말하라.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아사셀을 광야로 떠나 보내라. 그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로 가서 아사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사셀이 광야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죽어요? 그거 살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죽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챙겨놓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어요. 즉 아사셀의 목적은 죽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방식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 끌고 가서 광야에 버리고 와요. 이게 집으로 돌아오면 돼야 안 돼요? 가끔은 똑똑한 염소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놈이 길을 찾아서 매 이러면 돌아온대요. 기껏 안수해서 했는데 이게 반사해서 보내야 되는데 얘가 돌아오면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못 돌아올 곳으로 집어 던져놓고 온답니다. 어디다 던질까요? 광야에서도 못 올라올 계곡에다 집어 던지고 온대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뒤지라. 그래서 너 뒤지라. 이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와 부정결의 원래 주인인 사탄에게 돌아가서 끝장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원천인 사탄에 가서 죽어버려요. 자폭폭탄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된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도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대제사장이 성소의 속죄판에 피 뿌린 것이 그것만이다가 아닙니다. 대속죄의 핵심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사셀 염소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아사셀 염소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내 심장에 품어서는 안 될 아사셀 염소, 죄의 원천으로, 다시 죽음의 원천으로 내가 아깝지만 아쉽지만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의 아사셀 염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아사셀 염소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탐욕에 빠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이 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키시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원상태인 거룩이 회복되면, 성전이 청결되면 온 백성과 땅도 거룩하게 회복됩니다. 거룩의 회복은 영적 축복에 머물지 않고 삶의 축복으로 확장됩니다. 죄로 오염된 땅은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다쳤던 하늘은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이 땅에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떠나보내고 나의 아사셀 염소를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청결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열릴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축복이 없습니까?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돈 많이 내고 11조 12조 내서 복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죄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투쟁하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나의 아사셀 염소를 끊임없이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오늘 새벽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사셀 염소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죄와 부정결을 대신 지고 죽음의 광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와 부정결로 더 이상 오염될 수 없는 살아있는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해도 부정결해져도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 오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우리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번 특세의 주제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임하고 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더 나아가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죄를 위해서 너네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